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55장 내용,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쭉 계속 살펴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종을 보내시고 오신 그 고난의 종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55장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조건 요청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청을 하시거나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이나 5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대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또 귀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요청하시듯이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초청에 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를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6절, 7절에서 또다시 그러한 표현들을 반복하는데 비슷한 내용들을 또다시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 그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 이제 그만두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공경과 어려움 중에서 겸비하고 낮아진 심령들을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뭘 준다,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 이러한 표현들 우리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나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거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난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지죠. 복이 약속이 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을 반복하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민의 증언자,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은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족속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또 가서 보면 앞에서 요청했던 그 내용을 두고 이번에는 명령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7절에 보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릴 것이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치지 않으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가면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죠.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분명히 끊고 맺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행동은 다르게 하고 삶은 다르게 살면서 입술로만 돌아간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던 길, 너희가 가던 길, 너희 행하던 일들, 이제 너희의 생각들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응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덧붙여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 생각을 버려라 하는 그 말, 너희가 생각해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 그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그 생각을 이끌어간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곧 길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어떤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따라 펼쳐가시는 길은 인생들의 생각과 길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면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면요.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긴 순환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소위 물의 순환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비가 딱 내리면 그 내린 비가 여러 순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게 됨을 잘 설명해 줘요. 마치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죠.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지 않고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들에 대하여 항상 성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찾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게 나와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뜻을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분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큰 공경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된 모든 이들을 항상 초청하고 항상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단 한 번 정도 반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삶의 순간을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늘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길, 내 고집,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결코 실패함이 없이 실수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늘 수고롭게 일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말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꿀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의 길을 버려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잘 기억해서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길,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